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자, 너는 주님 앞에 나와 다 구하라. 온 세상 주님 알도록 주 다시 오시리. 주님 영광 위에 사로잡힌 자여, 너는 쉬지 말고 주께 구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11월 21일 수요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월 21일 수요 새벽 예배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내가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전하고 듣는 모든 이가 주의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듣고 깨달으며 주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주의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특별히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게 행하신 말씀하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알고 보는 것이 참으로 유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별명 중에 하나는 제5 복음서라고 불리는 것이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성취되는 과정을 이야기했다라면 제5 복음서인 이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의 주로 오셔서 모든 교회,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5 복음서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특징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계시록이라는 특징이죠. 묵시록. 그래서 그 1세기 동안에 그런 유대인들이 통상 사용했던 언어와 비유와 상징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마치 예수님이 비유를 대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비유적인 풀이와 그런 상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들을 때는 이게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승의 숫자가 무엇인지,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 많은 심판의 메시지들이 상징적인 언어로 사용되어서 우리는 직접 이해하기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은 서신서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처럼 에베소 교회에게, 서머나 교회에게,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은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 교회에게 썼던 것처럼 서신서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역사적인 상황과 문맥적인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배경을 알아야 이것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쓰여졌는지, 어떠한 의미를 이야기하는지 더 정확하게 우리가 풀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또 이것이 예언적인, 아직 이루지는 않았지만
미래의 상황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행하실 그 심판에 대한 그 메시지들이 예언적인 언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처음에 읽는 분들은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이 서신서라는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AD 95년경에 로마의 황제인 도미티안이 자신을 신으로, 살아있는 신으로 명명합니다. 선포합니다. 다 나를 예배하라.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스스로를 만군의 주여, 만군의 하나님으로 섬겨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코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황제의 이게 반기를 들고 신으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박해와 환난과 고난 가운데 빠지는 상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 가까이에 있던 이 밤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져서 환난 가운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상황인 것이죠.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상황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의 말씀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끼리는 너무나 잘 알고 통용되는 의미이고 그 언어지만 다른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 특별히 로마 황제와 군인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를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치 군대의 용어처럼 같은 편끼리는 암호를 미리 정해서 이 수신어와 이 언어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잘 알고 풀이하지만 이 적군들은 결코 그 암호를 들었을 때 깨달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풀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격 목적, 또 하나는 소유격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시로 해석할 수 있고, 예수님에 관한 그런 계시로 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함께 종합해 본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로 시작되어지는 요한 계시록이란 말씀은 다른 어떤 심판이나 어떤 환난이나 그들이 받을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시요 예수님에 관한 계시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제5 복음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시험과 심판과 종말의 때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떨며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이 진실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장 1절 처음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 이 언어로 풀면 이 사자라는 말은 앙겔로스, 천사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각 교회들마다 지키는 수호 천사가 있는 것인가? 그 천사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지요. 복음서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다시 한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누군가요? 침례자 요한, 침례 요한을 가리켜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리라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도 동일한 앙겔로스, 천사라는 의미의 언어가 쓰여졌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52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계약이 가까이 참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52절은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이때 동일하게 안겔로스, 천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천사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행할 것,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승천을 하늘로 올라갈 것이 되었음을 굳게 결심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도록, 예수님의 뜻을 행하도록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자라는 것은 천사도 아니요, 단순한 어떤 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 목사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한 사람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 각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지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예배소 교회의 사자인 것입니다. 예배소 교회의 성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어떤 목사님에게, 특정 한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것은 바로 앞절에 나와 있는 1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만 보면 압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수님이 벌써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뼈는 뭐지? 7 사자는 뭐지? 금촛대는 뭐지? 우리가 임의로 생각하고 그것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7별은 예수님이 7별을 붙잡고 있었죠. 7별은 7 교회의 사자. 우리가 사자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메신저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목사 한 사람이 아니죠. 어떤 영적인 존재 한 사람이 아니죠. 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 네, 저와 여러분 모든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7별의 사자고 7별인 것입니다. 그리고 7 촛대, 7 금촛대 사이를 7 금촛대 사이를 막 거닐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거닐고 계십니다. 그 7 금촛대가 무엇입니까? 네,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냥 풀어서 얘기했습니다. 헷갈릴 것이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십니다. 7뼈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님이 신방 중에 계십니다. 이것을 서신서적인 역사적 맥락 아래 보면 모든 교회가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다, 인간에 불과하다, 우리를 그를 예배하지 않겠다라고 그 믿음 때문에 핍박과 환난과 사도 요한은 유배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철저하게 숨어버렸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 믿는 자들을 찾기 위해 아래 혈안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 교회마다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그들을 돕고 계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눈에는 로마가 큰 제국이고 로마 군인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과 전부라고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모든 성도를 붙들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하고 모든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느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눈과 그들의 모든 것들이 막혀서 나 혼자라 여겨질 바로 그때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볼 때만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선언할 때만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낭망하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뜨린 것을 주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셔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를 예수님이 신방 중에 계십니다. 그를 돕고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기도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려고 찾아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절망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제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칭찬은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네,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이 끝날 무렵에 장로들을 다 모으고 에베소 교회에 사나운 일이 아마 올 것이다. 너의 믿음을 흔들고 말씀을 흔드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거짓 선생을 조심하라.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이때 당시에 지금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이 있었고 에베소 교회는 철저하게 그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내게 이것이 6절에 보면 내게 이것이 있으니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들을 다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칭찬하셨습니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잘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 말씀이 아닌 것, 진리를 가리는 것, 교리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드러내는 것이 참 잘했고 나도 그것을 기뻐하지만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사역 잘했다, 열매 있다, 부응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한다. 그러나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쁘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그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처음 행위, 처음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그 삶대로 지켜나갔던 처음의 행위, 처음의 그 감격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쁘게 무엇을 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가 있는가? 좋은 찬양, 좋은 사운드, 같이 모여서 엄청난 찬양팀을 모이고 그거보다 그 안에 진실함으로, 갈급함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으로 네가 예배하는 것이 있느냐라고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그 사랑이, 그 감격이, 그 은혜가 지금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선교와 수많은 사역과 열매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진실함으로 그 모든 사역의 중심이 되시고 원인이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전부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 감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 그 사랑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자적 의미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어서 영원토록 산다, 그 의미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그저 오래 사는 것, 영원토록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친밀한 교제의 사랑이 있는 것, 그 상태로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아름다운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사는 것이 영생이요, 그것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쁘고 사역에 열매가 있고 사람이 늘어나고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냥 영원히 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부터 환난과 핍박과 그 고통이 있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사랑이 네가 있는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는 기쁨이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어서 먹는 열매가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랑을 놓치지 말고 지금부터 그 삶을 회복하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하늘나라에서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의지하고 그 영생의 말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알아갈 때 그런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배소 교회뿐 아니라 우리 원예의 침례교회도 이러한 치밀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제의 사랑이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역과 일과 사람에 치여있던 것이 아니라 참된 우리의 삶의 목적, 진정한 예배의 목적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친밀한 그 임재 아래 빠져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이제 서머나 교회로 넘어갑니다. 또 동일하게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소개하십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내가 말한다라고 하십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서머나 교회 모든 성도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네, 서머나 교회에 많은 수많은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함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져서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궁핍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모든 공동체가 민족적으로 혈연적으로 모여서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로마 황제에게 제의를 한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모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것에 참여하지 않고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모든 경제 활동에서 제외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모든 회당의 모임에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 결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활동, 궁핍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가 장차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넣을 것이며 그래서 네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네, 이 열흘간의 시험이 있을 것이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자마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왕의 앞에
길러지기 위해 왕의 앞에 서기 위해서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 왕이 주는 특별히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10일 동안 우리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우리가 채소만 먹고도 건강하게 아름답게 될 수 있습니다. 이 10일간의 시험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믿음의 시험인 것이죠. 몸과 이 영혼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믿음을 지켜내는 이 열흘간의 시험이 이 서머나 교회에게 당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시험입니까?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 시험을 지키고 나서는 3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 친구들이 풀물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한 고백이 무엇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 결과는 잘 아는 것처럼 그 불꽃이 그들을 사라지도 못했습니다. 건져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불에 타서 믿음의 시험, 열흘간의 시험이 있을지라도 건져냄을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죽었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사실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했던 믿음의 결단, 그 믿음의 시험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흘간의 이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이죠. 이 서머나 교회 유대인들, 로마 군인들, 로마 황제, 제국 모든 시험에 거쳐서 모든 교회는 계속해서 이 10일간의 시험을 받습니다. 믿음의 시험을 받습니다.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시험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 가운데 건져냄을 받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로 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의 고백.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차라리 죽고 그 믿음을 지켜라. 여기서 충성하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피스토스, 믿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도록 믿음을 지켜라 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믿음을 지켜 죽는다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영혼의 죽음까지 죽지 않고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것이다. 믿음을 지켜서 죽으면 진짜 영생을 받지만 네가 생명이 아까워 죽지 않기로 하고 믿음을 버린다면 어떻게 돼요? 정말 죽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죽더라도 믿음을 지켜라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이때 로마 시대에 그 운동 경기 하는 사람들이 그 1등 하면 무엇을 받을까요? 면류관을 받는 것.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0일간의 시험은 결코 영원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아닙니다. 잠시 동안 받을 시험인 것입니다. 그 운동 경기의 시간은 실제적인 그 100m 달리기 시험은 1분도 지나지 않습니다. 10몇 초면 다 끝납니다. 진짜 운동 경기의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가장 길은 거 축구라고 해봐야 1시간 반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나 그 경기를 준비하는 시간은 정말 오래됩니다. 지금 프로 선수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 프로에 가서도 은퇴할 때까지 모든 시간을 그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 10일간의 시험은 믿음의 시간이다. 믿음의 시험이다. 믿음을 지켜내는 그 시험을 받을 것이다. 그 시험을 이제 준비하라, 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운동선수 선수들이 평소에 땀 흘리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했던 것처럼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의 땀을 흘리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믿음의 시험을 준비하는 훈련의 때인 것이죠. 믿음의 근육을 키우고 인내의 힘을 키우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도록 앞으로 다가올 믿음의 시험, 열흘간의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을 지금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1장에 뜻을 정하여 열흘간의 시험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인내함을 가지고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가졌었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동일한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한 것이 가정 안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날마다 평소에 훈련했던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양육되었습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훈련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대로 부정한 음식, 부정한 동물을 먹지 않고 몸을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 삶을 평소에 믿음의 시험이 오기 전에 훈련의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시험이 닥쳤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 행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을 지켜내는 삶이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다가오는 그 믿음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잘 아는 것처럼 한국에 지금 당면한 문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영향 아래 동성애와 각종 성소수자들에 대한 법적 효력의 그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지금 커져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그 경계선을 넘어버렸고 미국도 동일하게 우리가 저지할 수 있는 선을 이제 넘어버렸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너무 가까운 시간에 그 믿음의 시험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열흘간의 그 시험을 대비해야 합니다. 왕의 음식으로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세상에 수많은 거짓된 생각과 그 풍요와 그 유혹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켜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세상적인 가치로 성경적인 말씀을 꺾지 않고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는 것입니다. 둘째 사명의 해를 당하지 않도록 영원한 구원으로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마치 우리를 포로처럼 이리저리 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바벨론이 남유다를 포로 끌어가 자신의 영역 아래 두었던 것처럼 수많은 교회들이 이미 세상의 흐름과 그 조류에 밀려서 강요당하고 억압당하고 이것을 허용하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싸움, 믿음의 시험의 때가 바로 오늘 이 시간인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는 죽도록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죽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죽더라도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낼 수 있도록 믿음의 신실한 증인으로 순교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아침에 필요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세상의 유혹들, 풍요함들, 거짓된 메시지들에 우리가 값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그 믿음, 죽도록 주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 믿음, 죽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예수님만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훈련과 연습이
있어야 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아침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 믿음을 버린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십시다. 주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을 믿으며 그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아침을, 모든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서 믿음을 지켜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11월 21일 금요일에는 추수감사 특별 집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조준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시간 안에 일하시는, 찾아오시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그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셔서 교회에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믿음을 지켜 생명의 멸류관을 얻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훈련하게 하시옵소서. 땀과 눈물을 흘리게 하시옵소서. 주께 부르짖게 함으로 하나님 그 믿음의 시험, 환난의 때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이기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 보여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역과 모든 열매와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고 모든 것의 목적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기쁨의 사랑의 교제, 그 영원한 그 생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사랑이 날마다 더욱더 새롭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으로 많은 이들을 섬기며 또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기쁨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나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찾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부지치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님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된